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오시면서 평생 동안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신학교 채플실에서 처음 들었던 오늘 말씀 시편 8편의 찬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접하는 찬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가 내 영혼 깊은 곳을 관통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설레임과 감격으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편 8편의 말씀은 제 가슴을 뜨겁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속에 바로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30년 전 저에게 임했던 그 감격과 설레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찻잔 속 같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 모임이든지 저 반도체 회사 다녀요 이 한마디면 그 모임에 집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연봉을 받아도 조선의 명필 양사은이 지은 태산가의 구절처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그 가사에 불과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일어날 때 비로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좁게 보이고 편향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문자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과 주변의 자연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면 거대한 자연과 우주는 온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시편 8편은 그 길이 그렇게 좁고 편향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초반에 나오는 시 중에서 그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장엄한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율법이라는 문자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면 거대한 우주와 자연이 만드는 작품이고 또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이 세상에서 침입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이 세상으로 초대하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들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찻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자연을 접하게 되면 그 광대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엄청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이 위대한 창조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대장을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만물에 깃든 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와 탁월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주를 보면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편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위에서 보지 않았던 이름을 모르는 자연에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아름다움이 숨어 있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곤충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는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함과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남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늘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인간들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늘이 넓고 아름답고 크다라는 것을 캐나다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늘을 봤음에도 캐나다에서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비로소 이 놀라운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하고 놀라운 그 탁월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조화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탁월함과 완벽한 조화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화롭고 탁월하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뭐예요?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이 신체적인 완벽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찾는 당신 같은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고 너무나도 광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날마다 엄청난 기적을 연출해냅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이 하늘에는 별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모두 밝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인류는 아직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헤아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자연을 정밀하게 또 완전하게 자연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와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거대함과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을 보고 불안해하고 겁을 먹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정원에 탐욕이라는 침입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 자들이 초청장도 없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죄와 욕심으로 이 세상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나 영웅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8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노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어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말씀을 고백할 때 이런 사단과 원수들의 입은 잠잠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 역시 원수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광야 속에서도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가 없죠. 인간들은 결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원수들은 할 말이 없어지고 거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엄마가 지켜주어서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웅과 제왕들보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찬양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아이들의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더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8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자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치 찾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나라는 존재는 먼지보다 작은 개미와 같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겨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면서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만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만 믿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 사이와 그 엄청난 그 간격이 존재가 합니다. 우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냥 낮아지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상처를 다 닦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천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마귀보다 못하게 되셨고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서 8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로 죄와 또 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되찾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자연들을 훼손하지 않고 동물들을 학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보살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얻은 자연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9절에 나오는 이 똑같은 찬양도 성도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자연과 천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젊은 시절 목동으로 지내면서 밤낮으로 광활한 자연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대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깊고 아름답게 관찰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하늘의 광활함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창조주의 광대하심을 보여주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이 태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우주의 질서, 또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라는 무대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만물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바로 너를 위해 지었단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토록 아끼고 돌보시는 창조주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